2024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1년에 2번 정도 계시록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자성어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뜻을 풀이해 본다 한다면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현명한 답변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문현답이 전북이나 강공서에서 건배사로 쓰여질 때는 다른 내용, 다른 뜻으로 이렇게 우리 우문현답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강공서에 하는 사람들이 우문현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기를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머리 글자를 통해서 어떤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오늘 우리 역시도 어리석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현장 속에서 현명한 답을 적어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은 제일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계시록 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읽어도 너무 두렵기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어떻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시면서 현명한 답을 얻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일단 안 봐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쓸 때 3장까지 쓰고 너무 어려워서 펜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안 보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서론 정도만 배웠지 그게 천년왕국이 휴거니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이단들이 득세할 때 요한계시록을 갖고 어떻습니까? 막 하니까 대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세히 오늘 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 아니라 그냥 묶어놓은 그런 묵시록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풀려져서 정말 안 풀리다 보면 어떤가 우리의 소망이 어떻습니까? 불투명하고 또 믿음 또한 힘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이 풀려져서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답을 하나하나씩 꼭 찍어서 적어내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결국과 믿음의 결론은 계시록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히 될 일을 오늘 우리에게 구종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히 될 일을 오늘 볼 때, 아니 2000년 전에 안 된 것도 속히 된다고 하더니 2000년 전에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속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히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속히 될 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 때부터 속히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 뜻이 헬라어의 말이 뭐냐면 어느 정점에서 급히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느 정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 때부터 속히 되어질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하나의 사인이 있고 사건이 탁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정치 지도자인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딱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니엘의 그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 그리스도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든.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거룩한 성전에 딱 서서 어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든가 속죄 되어질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대화하려는 때 마지막 때 어떤가 4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3년 반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3년 반 동안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기 시작해요. 그 3년 반 동안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해놓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의 말하는 것이 뭐냐면 딱 체크를 해놨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앙, 제대로. 그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런 사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성전이 지금 무너졌던 그 성전이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서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자면 이 묵시는 정한 데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어느 정점에서 그것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또 특별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한 나라가 생겨졌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생겨졌어요. 그 이후로 어떤가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판세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그것은 성경이 보는 눈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뉴스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것 같아도 딱 세 종류의 세 분류로 세 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자면 19절에 보자면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자면 그림에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러 모습이 여기에 보자면 발에 끌리는 옷은 인자 같은 이가 다 어떻습니까?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촛대는 뭐라겠습니까? 7교회를 말을 하고 있죠.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금촛대라는 그 금촛대 사이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띄우고 어떻습니까? 머리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으며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어떻습니까?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또 그 입에는 어떻습니까? 그 입에는 양달관이 얻은 칼이 나오는 것처럼 쫙 있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자평하 공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어떤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같은 땀냄새 나고 더럽고 쭈글쭈글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그분이 나타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분이 말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것 본 것과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있는 일과 그것은 뭔가 7교회에 주신 메시지죠. 여러분들 2장과 3장을 읽어볼 때 여기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나우디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마다 어떤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지만은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대로 이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심판받습니까? 7교회에 주신 메시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는 어떤가? 지식이 있었고 그 시절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지만 첫사랑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치는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그 신앙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또 어떤가 버가모 디와데라 교회처럼 어떤가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지 않냐고 늘 순결하며 청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나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덮지도 않은 그 미처를 그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정확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자면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휴거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휴거의 조건입니다. 휴거의 조건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어떻습니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말해서 최초로 휴거받은 사람이 에녹이었듯이 에녹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했느냐? 300년과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동행의 모습들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뜻을 합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과 힘써 동행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동역이 되어야 돼요. 함께 일해봐야 돼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되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신데요. 그 7뼈는 뭘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자면 각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셔요. 제일 핍박받을 때 제일 1번 타자로 핍박받을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지만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딘가를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요.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어서 천국과 같은 믿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결론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을 섬겼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때 큰 문제가 있는데 저 북방을 접수했던 아수르 대전차군단이 사네림의 대전차군단이 어떻습니까? 다 접수하고 이제 애굽 땅을 향해서 오는데 그 히스기야가 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담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은 쫄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문무대 백관들의 충원을 대신을 하면서 애굽의 말과 마병과 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서라도 이 군대를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것뿐이니까 어떤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딱 외치,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파주시세로 몰려오는 이 야수르 군대의 사내림의 대전차 군단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가 애굽의 말과 병과 마병을 더 의지하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이사야에서 열왕기 하의 18장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는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다시 말해서 애굽이 큰 군대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면 어떤가 손에 가시가 들어오는 것처럼 찔린다는 거예요. 찔린다는 거예요. 기껏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죄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세상의 방법이 뭔가 여기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과 그 영에 대비해 본다면 그냥 사람이고 말이고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과 영은 어떤가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과 말은 어떻습니까? 3차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4차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3차원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장난이에요. 도단성에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그 성이 하는데 그 모압과 암몬 왕이 어떻습니까? 뭐가 센 것 같아. 뭐가 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단성에 이 엘리사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그 성을 다 주위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떤가 도단성을 다 쌓았는데 게하시가 또 벌벌벌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온 모압과 암몬 군대가 딱 싸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딱 나타나서 떨지 마라 자식아.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도다 하면서 주여 이 종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싸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3차원의 게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영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자가 양을 딱 묶여있을 때 아무리 목자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웅킨 것을 놓지를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내가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냐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에 엎드릴 것이다. 많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고무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납사계 산헤드림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납사계가 선전 보고문을 갖고 왔어요. 막 외치고 그러니까 딱 놓고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열왕기 18장 19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인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다 송장으로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결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결론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것인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파산한 옥과 전쟁을 행하고 또 정복한 요단 동편에 누벤 갓 문하세
그 문하세 지파 가운데 어떻습니까? 문하세 지파의 가운데 후손 가운데 야일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침상이 어떤 거 4m 되어지고 폭이 2m 되어지는 큰 침상을 가졌던 어떤가 바산 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체도 어떤 거 3m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골리앗 이전에 이미 바산 왕 옥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거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 노아 홍수 때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 있었고 안악자손이 있었고 느바임 족속들이 있었고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게 할 때 사탄이 이미 어떤 거인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포진되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하고 요단 동편에 요단 골란고원 지역에 있는 바산의 그 옥이라는 이 왕을 이 쫄개 같은 그 당시에는 칼도 뭐 이렇게 철기도 없는 그 꽃갱이 갖고 뭐 이렇게 나무 갖고 싸우는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겨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21절에 신명기 3장 21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그리고 네가 가는 이 모든 나라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같이 이기게 하신 그 결론을 어떻게 확신할 것입니까? 잘 봐봐요. 잘 목도하고 잘 보고 잘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빌립이 하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보고 잘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고 듣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신앙의 확신과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자면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대치되어진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비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의 그냥 그 양식을 그냥 배달하는 그 임무를 잡고 갔어요. 그런데 할례 없는 블레셋 그 3m 넘는 그 장신의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울왕 앞에 딱 가가지고 내가 저 새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딱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떤가 자기 투구와 자기 갑옷을 입혀보는데 익숙지 않으로 딱 이제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비 집에 양들을 칠 때 사자가 오면 그 수염을 아가리 속에 있는 양을 꺼내기 위해서 수염을 붙잡고 내가 이겼나이다. 곰이 새끼 양을 잡았던 하면 내가 찢어팔겨서 어떻습니까? 이겼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도 이 짐승의 새끼와 하나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가 내가 믿습니다. 기도 2시간을 3시간 하면 확신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믿습니다 세게 하는 사람 치고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억지로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외치는 것 소리들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작은 것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어떤가 확신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신앙의 확신으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경험이 신앙의 승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이 아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속에서 증거 있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상이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다 덮어놓고 성경도 덮어놓고 눈도 덮어놓고 어떻습니까? 마음도 덮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실상과 증거 갖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더 큰 내 삶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편 85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것인데 포로 되었던 데서 다시금 돌아오면서 불렀던 이스라엘의 찬양이 시편 85편입니다. 포로 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 85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과 마귀의 포로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난 누구에게 포로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된 적 없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밥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과 마귀의 포로처럼 살 수밖에, 그냥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지면서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 화평이 주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어떤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어떤가 입을 맞추면서 진리가 땅에서 솟구치고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면서 어떻습니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만나 주실 때 그 화평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결론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개가 토했던 것, 돼지가 쌌던 것으로 다시금 얻은가 하면서 그것이 망령된 것. 이제는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어떻습니까? 애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육신의 것들로 즐기는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앞서 행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의 종적 발자취를 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문부가 아니라 천년왕국이고 천국이고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과 바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된 실상과 증거를 가진 믿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3차원에만 머물러서 그저 육신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애국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인 신앙이나 맹신적인 또 맹목적인 신앙, 또 포장만 포장되어진 외식적인 신앙 다 끝장납니다. 우리를 공중에 들려올 때 어딘가 교회 다녔다는 거풀에게 갖고 어딘가 나를 들려올리실 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어렵게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림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래 100여 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이 휴거라는 말을 아무도 사용되어지지 않는데
최성주 목사님이라 그 영성 있는 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공중에서 주님 들림 받겠나, 공중에서 주를 뵙겠나, 이 말 소원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이 들림과 효고에 대해서 이단들만 외치지 한국 기독교가 외칩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글자 그대로 또 그 내용 그대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의 그 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을 모르니까 나 죽으면 끝 같은데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이미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그 결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가 처음부터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지를 풀면서 어떤가 답을 먼저 딱 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딱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들이 어떤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답을 모르면은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몇십 년 다니고 권사하고 또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너무 내 삶이 팍팍하니까 결국에는 의지하는 것이 점쟁이 의지합니다. 그게는 가자마자 3초가 뒤에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점쟁이들의 그 맞춤은 어떻습니까? 고장난 벽시계 같이 그 고장난 벽시계도 어딘가 하루에 2번 정확히 맞춥니다. 고장난 벽시계예요, 그것들은. 응? 하루에 2번 정확히 맞추지 않습니까? 고장난 벽시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론을 알고 늘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그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자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오늘 충성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